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에 사실은 7교회 가운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실은 그렇게 유명한 교회는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만큼, 서머나 교회만큼, 버가모 교회만큼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주시는 특별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두아디라를 보세요. 거기에 노트에 좀 보시면 1페이지 이 두아디라에 대한 이제 언어적인 것들을 좀 명칭을 좀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 두아디라 이거는 한국말입니다. 한국 번역이죠. 두아디라. 그런데 원래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그럼 거기 헬라어도 기록해놨으니까 두아테리아, 테이라. 다시 한번 보면 두아테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아테이라. 그리고 이것을 고대에서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또 티아티라. 한번 해보세요. 티아티라. 그리고 오늘날 그 지역이 터키에 있잖아요. 그 터키어로 그 지역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아키사르라고 합니다. 한번 또 따라할까요? 아키사르. 그래서 그 차이점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 도대체 어떤 지역이냐? 그 지역에 두아디라, 티아티라, 아키사르에 있는 그 지역의 교회, 그 교회는 그 도시에 있는 교회죠. 이 도시는 그래서 이 지역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공동체가 모여 있는 곳이니까요. 지금 엘센트로라고 하는 지역에 엘센트로 한인교회가 있는 것처럼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 있던 도시의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 도시는요, 왜 좀 다른 지역들과는 좀 차이가 있느냐 하면 에베소나 서머나 이런 교회는 되게 유명한 교회예요. 그래서 고대의 문헌에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지역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 가운데 에베소 예전에 그 나눠드렸던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터키의 맨 서쪽에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서머나 두 도시는 항구 도시였고요. 그 다음에 버가모가 있고 그러고서 이렇게 내려오죠. 오른쪽으로 지역이. 그리고 그 버가모에서 사대로 가는 그 중간에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 거리는 65km 정도가 있다. 이런 거는 지금 다 도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킬로미터까지, 마일까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동네는 오늘날 터키어로 아키사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도대체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을까? 이 아키사르는 현재 한 10만 명 정도 모여 사는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상당히 유명한 도시 중에 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티아티라라고 하는 그런 도시명으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티아티라 유적을 한번 보세요. 그 유적에 보시면 그 신전의 사진을 제가 넣어드리지는 않았지만 지난번에 보면 신전들이 있었잖아요. 신전들이 있었고 이 아폴로 신전이 또한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 신전들을 상상하시면서 이 유적들은 고대의 유적들입니다. 지금 봤을 때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3000년 전에 세워진 그런 고대의 유적들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유명한 그런 유적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시면요.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기가 있잖아요. 그 구약이 BC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기준으로 BC 한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로 구약이 마무리되잖아요. 그리고 400년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탄생에서 신약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하는 그 400년 동안 도대체 어떤 제국이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아수르 제국이 나오고 바벨론 제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사 제국이 나오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이.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제 구약이 마무리되는데 그 이후로 두 개의 제국이 더 나오죠. 그 제국이 어디입니까? 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 헬라 제국이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통치를 했었잖아요. 페르시아를 점령합니다. 그 헬라 지역의 대왕이었던 알렉산더를 우리가 알고 있죠. 알렉산더가 세웠던 도시 에베소, 그 다음에 서모나 이런 도시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그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해서 이 그리스 제국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금방 죽습니다. 10년 정도 통치하다가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지역이 나누어져요. 그 나누어지는데 이 그리스 지역에 그리스가 그리스부터 해서 인도까지, 지금의 인도까지 오른쪽으로 쭉 통치를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지역을 통치를 했던 겁니다. 그리스 헬라 지역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어버리니까 나라가 이게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던 장군들이 지역을 이렇게 분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이름, 셀리코스, 셀리시드, 영어로는 셀리시드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죠.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이 부하가 어디를 통치하기 시작했냐면 이 지금의 터키, 그리고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는 바벨로니아 지역,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터키에 특별히 어디를 군사적인 전초기지로 만드느냐 하면 바로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을 군사 전초기지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지역을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잖아요. 오른쪽에 로마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도를 본다고 생각하면 오른쪽에 로마가 구두 뒷구처럼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거기에 이렇게 생겨있는 데가 그리스죠. 그 그리스 헬라 지역이죠. 그 그리스 바로 옆에가 터키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터키로 넘어와서 이 터키가 만나잖아요. 그 터키에 당시에는 소아시아였죠. 그 터키 지역에 누가 지금 여기를 침략하고 싶어 했느냐면 나라가 나누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본토를 정복하고 있었던 왕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바로 후계자였던 리시마쿠스라고 하는 왕이 그 알렉산더 대왕의 뒤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장군들이 지금 시리아 지역, 터키 지역, 그 다음에 인도 있는 지역까지 이 셀레우코스가 정복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유명한 밑으로 내려가면 이집트가 나오죠. 그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었던 왕조가 있었어요. 그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4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그렇게 제국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누어졌으니까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원래 밑에서 이렇게 나라 이렇게 나눠지면 뭐 이렇게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셀레우코스하고 그 유명한 밑에 프톨레마이오스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집트 왕조들, 여기 프톨레마이오스 이 밑에서 누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느냐면 그 유명한, 나중에 쭉 나오죠. 그 역사가 로마 시대까지 가서 바로 클레오파트라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 우리 교회 분들은 다 클레오파트라처럼 생기셨죠. 클레오파트라, 그 유명한, 그 아름다운 미인을 사랑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안토니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유명한 안토니오가 2명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클레오파트라랑 연관을 짓는 건가? 안토니오 맞나요? 아무튼 안토니오, 그 안토니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와 전쟁을 해서 이분들은 다 로마 사람들이죠. 로마 그러니까 헬라와 로마가 이제 이렇게 또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권 다툼 속에 터키와 그 그리스, 터키, 이스라엘 밑에 이집트 그 지중해를 끼고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거예요. 거기 그래서 우리가 일곱 교회는 그리스 통치 때인가요? 아니면 로마 통치 때인가요? 예, 그냥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냥 무엇이든지 말씀 틀리면 더 좋아하잖아요. 그리스가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가 통치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BC 63년에 폼페이오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을 들어오고 그래서 그리스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 제국이 무너지면서 이제 로마가 그 지중해를 제압하고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 1세기 마지막 AD 95년경에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졌잖아요. 그때 바로 로마가 통치했던 그래서 지금 두아디라도 로마의 통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아디라와 뿐만 아니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 전체가 지금 역사적으로 고대의 역사와 그리스 헬라의 역사와 로마의 역사를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이 본문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여러분 노트에 제가 6번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이 왕조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를 하면서 터키를 지배하고 있을 때 두아디라는 군사적인 전초기지가 됐었다. 그래서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그때부터 고대에는 유명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 헬라 통치 속에 있을 때 군사적인 중요한 전초기지로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이 발탁이 되면서 그리고 로마가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이제 중개 무역 도시로 이 도시가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면 9번을 보세요. 이제 9번에 보면 이 두아디라가 항구 도시가 아니잖아요. 항구 도시면 원래 이렇게 돈이 좀 많이 경제적으로 좀 돌 텐데 약간 내륙 지역이란 말이에요. 산지 쪽이고 그러니까 이 지역이 뭐 먹고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그런데 군사 지역이 됐고 중개 무역 도시로 발전하면서 이 지역이 어떤 도시로 발전하느냐면 상업 도시로 발전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과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상업 도시. 우리 그 엘센트로도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교통의 중심지. 교통의 중심지. 유마도 갈 수 있고 함스프링도 갈 수 있고 제가 여기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엘센트로를 이렇게 지도를 찍어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답답한 거야. 여기서 어떻게 어디로 가는 거야? 막 지도를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여기가 교통의 요충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로 내려가 멕시칼리에서 그 다음에 샌디에이고도 갈 수 있고 팜스프링도 가고 유마도 가고 아 여기가 우리 교회가 중심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생각이 바뀌네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세요. 뭐 먹고 살 게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가 상업 도시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군사 중심지였다가 중개 무역이 발달하면서 상업 도시로 발전하면서 이 도시가 길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무역 협동조합. 무역 협동조합은 이런 거죠. 서로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면서
뭐 세공업자들이 그때 당시에 많았단 말이에요. 이 1세기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세공업자들이 여기에 많았어요. 그래서 구리 세공업자들, 금속 가공하는 여기 우리랑 좀 비슷한 게 있네요. 그래서 우리 금 뭐 이렇게 뭐 쇠 같은 거 이렇게 프레스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게 모릅니다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랑 좀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염색 가공업이 여기에는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색깔을 내고요, 천을 만들고, 그래서 그 사업이 비즈니스가 흥왕했던 거예요. 우리 국경 주변에서 옷을 파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랑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두아디라의 그 유명한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누구인가요? 루디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 루디아는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어디 교회의 첫 번째 성도로 등장해요? 어디 교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라고 나오지 않고요, 그리스의 어디에?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의 첫 번째 성도가 루디아예요. 근데 이 루디아가 어디 출신이냐 하면 터키의 두아디라 출신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확실해요? 성경을 보시죠. 3페이지에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보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 루디아, 이 여인이 유럽에서 첫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인 인물이 됩니다. 빌립보 성도가 되죠. 그런데 원래 그 여인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지금 두아디라 시에 살았던 인물이다. 그래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던 여인이다.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길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 조직이란 말이에요. 무역 조합이니까 이렇게 공동체를 모여가지고, 오늘 이렇게 좀 쉽게 좀 표현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막 은행이 발달이 안 됐을 때는 개를 들잖아요. 개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뭉치고, 그 비즈니스 현장에서 그러면 우리 비즈니스는 이렇게 모입시다 해가지고 개를 들듯이 해가지고 조합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엇이 따랐느냐 하면 종교적인 것과 연관해서, 그러면 이방 종교의 길드 조합이 합쳐지니까 여기에 무서운 우상 숭배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에 마을에서 다 드리는 그런 제사들 있잖아요. 나는 기독교인인데 마을 전체가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 있어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동네에 제사 드리는 거 없었어요? 네, 오늘 이렇게 대화가 안 되죠. 그러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우리 이렇게 TV에 보면 바다에 나가는 남편들을 위해서 풍어제 같은 거 한다면서요. 제주도에서는 풍어제를 하고 전라도 여주에서는 용왕제 같은 걸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바다로 가서 위험하지 않도록 그냥 다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서 그냥 용왕에게 막 비는 거예요. 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자기 혼자 막 빠졌어. 그럼 왕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이 두아디라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길드 조합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우상 숭배가 팽배하게 됐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내가 신앙을 지킨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에, 여러분 3페이지 12번에 보면, 그리고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항상 고대 시대에는 그리스가
헬라가 지배했을 때는 항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신들을 섬겼잖아요. 아폴로 신이 여기 있었습니다. 아폴로 신이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그 아폴로를 섬기는 신에 대한 그리고 우상 숭배, 황제 숭배가 같이 맞물려서 막 이 도시가 신앙적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혼합주의의 영성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을 들어가 보면 좀 이해가 훨씬 더 빠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시되.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등장하시느냐? 보세요. 그 눈이 불꽃 같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주적인 심판자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대요. 예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독특하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1장에 특별히 소개되어 있지 않는데 2장에 여기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마 제우스의 아들에 대한, 그래서 그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썼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시편 2편 7편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 노트에 있으니까 그거는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과 책망이 있어요. 야, 칭찬을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네요. 지금 이 길드 조합 속에서 혼합주의 영성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았던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의 칭찬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내가 내 사업과, 요거는 행위입니다. 행위. 내가 예수님이죠. 내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뭐냐면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는 네 가지를 설명합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던 교회예요. 한번 여러분 네 가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우리 엘센트로 교회도 이 네 가지가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섬김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좀 비슷한 교회가 나와요. 어디 교회냐면 에베소 교회예요. 딱 성경 옆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옆에 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에베소 교회는 무엇이 있었어요? 수고와 인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두 가지가 더 있네요. 사랑과 믿음이 있어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19절의 마지막으로 보세요. 내 나중 행위가 무엇보다 더 좋다고요? 처음 행위보다 더 좋다고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열심히 해요. 근데 가면서 갈수록 섬김이 약해져. 사랑이 약해져. 불씨가 막 꺼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그 혼합주의 영성 속에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좋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엘센트로 우리 한인교회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과 믿음이 충만하고 그래서 섬김과 인내가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여기가 좀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분 여기 뭐 오늘 많이 힘드신가요? 지금 우리 그래서 새벽 예배도 가면 갈수록 많아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많아져야 되고, 우리 수요 예배도 가면 갈수록 많아져야 되고, 가면 갈수록 더 우리의 모습이 좋아지면 좋겠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 행위보다 낮은 행위가 더 많아집니다. 그런 교회, 그 두 아들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책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책망이 있어요. 그 책망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이 칭찬이 다 먹히는 거예요.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면에 이 부분이 너무나도 치명적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을 따랐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만 제가 싫어하는 여자가 있다. 여러분들도 안 합니다. 제가 싫어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세벨이에요. 그 이세벨이 열왕기상 18장, 16장부터 좀 나오잖아요. 18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이세벨. 그 이세벨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음행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교회를 흔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를 어그러뜨리는, 성도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교리에 빠져든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나도 치명적이죠. 이세벨, 구약의 이세벨을 보면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열왕기상에 보면 아합의, 그리고 이세벨은 아합의 마음을 꿰어서 이방의 선지자들을 키웁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키웁니다. 이상의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던 인물이 이세벨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그렇게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미혹당했다는 거죠. 용납했다라는 거죠. 우상 제물을 용납했어요. 근데 이 보세요. 행음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바로 이 길드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당시 상업도시에서 길드 조직 안에서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그 제물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먹게 되고 같이 먹는, 야 괜찮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지. 야 이거 먹는다고 뭐 특별한 거 있니? 이제 우리 주변에서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 야 괜찮아. 담배 한 번 펴. 괜찮아. 괜찮다니까 술 한잔 해. 괜찮아. 너 누가 뭐라 그래?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유혹합니다. 괜찮아.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우상 제물 먹어도 괜찮아.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했던 여인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치명적이었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21절 같이 읽을까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했다. 기회를 줬대. 돌아올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이세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절과 23절. 그래서 권면을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로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심판합니다.
24절,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남은 자. 보세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 남아있어가 바로 rest of you, remnan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남은 자 사상. 구약의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었더라는 것처럼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남은 자를 두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에센트로 교회도 여러분 남은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분들이 되십시오.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섬김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있어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26절부터 28절에 있는 종말론 측의 약속과 성령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6절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들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이기는 공식. 이 일곱 교회는 이기는 공식과 성령의 공식이 나오잖아요. 말씀의 공식이 나오죠. 이기는 공식. 항상 끝에 이기는 공식이 나와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것입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여기에 철장은 철의 막대기, 홀을 얘기하죠. 왕들이 손에 잡고 있는 홀, 권세. 그리고 새벽 별을 받을 것이다. 새벽 별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통치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에센트로 교회도 책망 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미혹되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게 있을 거예요. 미혹받지 마십시오. 거절하십시오. 단호하게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 안에 더 많이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